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꿈과 약속과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죠.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약속된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이후에 25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가 지친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혈육을 통해서는 민족이 일어날 수도 없고 번성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가리키면서 그가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기 민족이, 자기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 몇 년만 더 기다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큰 꿈과 약속을 꾸게 할 수 있도록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이 네가 보고 있는 하늘의 별처럼 분명히 이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끌어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늘의 별처럼 너희 민족을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이 이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에 두 번째로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바로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브라함은 이 하갈이라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자기가 얻기 전에 아브라함아 14년만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아브라함이요 결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그렇게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너가 아들을 낳기까지는 25년을 기다려야 한다. 알겠냐?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니면 이같이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손을 보려고 그런 이 시행착오를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한 20년이나 25년을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만 하셨을 뿐 구체적으로 누굴 통해서 몇 년 후에 주신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너무나 크고 좋고 귀한 것이지만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안타깝다 그런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기다리게 하시면은 뭐 시행착오를 안 겪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믿는 자를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래요. 목표를 주셨는데 큰 약속과 비전은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몇 년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는 것이죠. 큰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꿈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살아봐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실제적인 삶, 어려운 광야길도 가야 되고 척박한 사막의 길도 가야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일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약속을 갖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던 이 사울을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과 꿈과 약속을 이제 바울이 듣고 이제는 바울이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쓰게 될 것이다. 증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겪을 고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라. 또 그곳에는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지 또 그리고 이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면서 많은 이 파선의 경험을 몇 번이나 하게 될지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받아야 될지 매를 맞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바울을 이같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까지 얘기해 주셨다면
그래도 이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같이 복음의 증거자,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증인이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속만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그가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길을 걸어갔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는. 그러니까 그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현재의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거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 같은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현재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이 오더라도,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더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길입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알아서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렇게 말해줬으면 참 좋을 거 아닙니까?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나를 따라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곡식을 많이 사두어라. 그러면 기근을 견딜 수가 있다. 또 나아가서는 곡식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을 믿고 갈 바를 모르고 갔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이 기근이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혼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집트로 그는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다 그렇게 속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 꾸중을 듣고 결과적으로 이 에집트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이 쫓겨나다시피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 믿고 나아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이 현실은 자충우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산은 정말 늘 아름답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보기에 참 좋습니다. 이 능선은 한 폭의 그림처럼 참 평온해 보이고, 그리고 그 평온한 그 산 위에 정상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 뭔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북한산이든 설악산이든 내가 산을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죠. 산이 너무 멋져 보이니까. 멀리서 볼 때는 멋졌지만 막상 이제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을 딛는 그 순간에 그 산은 단순히 멋진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마주해야 될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오르막이 있죠. 숨이 차오르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비탈길도 있는 거예요. 미끄러집니다. 발걸음이 망설여지죠. 그리고 뭔가 잘 찾아간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방향을 잃은 것 같아서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왜 이 산을 가려고 등산하려고 선택했는가 스스로 물으면서 의심하게 되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멀리서 보았던 그 산이 그렇게 멋지고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산 타는 그 순간부터 내 현실의 삶은 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 불안이 우리들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우리가 버텨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그 산에 오르게 되고 올라간 사람만이 멀리서 본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경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과 그런 어떤 새로운 힘을 주는 거죠. 우리가 산에 오르다 보면 이같이 멀리서 보는 것은 아름답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 산에 올라간 자만이 얻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그 한우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에 직접 노력하고 인내하고 부닥칠 때만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에 올라가는 자만이 멀리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과 있고 산에 올라간 자만이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믿음의 방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 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잖아요. 광야도 있다. 사막도 있다. 강도 건너야 된다. 생각하지 못했던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거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열고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영원한 약속, 기쁨이요 소망이요 안식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에 있는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이 광야로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이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그 꿈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구체적인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강도 건너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광야길도 건너야 된다. 수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힘든 일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니.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약속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절입니다.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뭔가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 지점에 대한 말씀이 약속이죠. 그 약속인 동시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 분명히 있다. 약속한 동시에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도 같이 있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 함께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땅을 너희가 분명히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꿈을 주고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가 밟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고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셔서 그가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현실은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이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러면 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와 함께 있는 자에게 이같이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제3을 받은 자들이 얻는 구원의 생명이죠.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이 땅, 지금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살이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천국에 대한 약속은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2026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는 이날을 어떻게 살고 또 몇 달 후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것 그런 것들은 말씀하지 않았죠. 그저 하늘나라에는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고 네 앞에 어떠한 현실이고 어떠한 처지가 있더라도 이 하늘나라에 내가 인도하겠다.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렇게. 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이 어둠이 있어도 등불이 되어주겠다. 척박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만다를 내려주고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 나를 믿고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예수와 함께 또 내가 보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따라오느라. 그러니 따라오느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좀 시간이 더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죠. 겨우 얻었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겨우 이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데 또 몇 년 후에 되니까 그 아들마저 바쳐라는. 아브라함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전혀 어떻게 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은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귀한 조상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자기 자신도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고 이 이삭도 살게 되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믿음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믿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죠. 그냥 따라오너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더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2026년 이 새해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이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거죠. 2026년이라는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히 받는 건, 내가 당연히 이 26년은 내가 얻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여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루하루 2026년 또 새해를 걸어갈 때 그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분명히 하늘나라를 기업을 받을 주의 택한 백성이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 약속을 믿고 또다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지어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우리의 2026년 새해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의 가정을 주고 일터를 주고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고 내가 이같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생각하고 뭔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주심을 기억하고 그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시간 한순간 이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이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신 이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으시고요.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은 하겠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기를 하고 잘못하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 이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면서요. 어떠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척박한 이 노예의 삶,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 언제 하늘 자기의 본국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는 미래와 희망을 준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새해를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 약속을 붙잡고 새해 하루하루 결단코 우리가 헛된 길로 뒤돌아서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불안할 때는 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고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새해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과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들도 2026년 새해에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크게 붙들고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의지나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와 함께 복음을 들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2026년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복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